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갑자기 무더워졌습니다. 이 날씨를 가늠할 수가 없죠.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덥고 긴 팔을 입어야 될지 짧은 팔을 입어야 될지 참 헷갈리는 날씨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 역시도 여러 가지로 참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맞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해서 가보면은 또 여러 가지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도 있고 문제를 만날 때도 있고 고난이 닥쳐서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이런 불평과 원망 섞인 기도를 드릴 때도 있죠. 또 어떨 때는 참 밝아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돼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이 날씨와 같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야기 참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가장 우리에게 잘 알려진 기적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살리신 사람 중에 세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나인 성의 과부의 아들입니다. 왜 아들이었죠? 두 번째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고 이 세 번째가 바로 이 나사로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한 장 전체를 다 이렇게 사용하면서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큼 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거죠.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그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구나, 와 놀랍다,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이 결국 모든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며 이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 우리가 결국에는 살아날 것을, 다시 되살아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이 가운데, 이 나사로가 살아난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목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사로의 죽음이 이 성도들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한다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했던 그 반응들은 이 삶 가운데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죽음을 맞이했을 때 반응하는 우리들의 반응과 같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요한복음 11장의 내용이 바로 나의 이야기구나, 나의 삶의 이야기구나, 내가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것을 보았을 때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신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날 모든 일이며 내가 반응해야 할 반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심하며 이 말씀 하나하나를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인생이 왜 이렇게 험하고 고단한지 모릅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살기가 참 어려울 때가 있죠. 시편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겪어내면서 반응하는 모든 반응들을 시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을 시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반응이 매우 명확하게 갈립니다.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고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하나님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이런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슬피 울며 흐느끼는 그런 슬픔의 노래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언제 도와주십니까? 하나님 언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신데 정말로 주님의 도우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방패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언제 나타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초조해하고 안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부터 150편의 말씀 가운데 어떤 반응이 더 많을까요?
하나님께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라는 감사의 찬양들이 더 많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제발 언제 나타나십니까? 라고 하며 두려워하고 그렇게 떨며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반응이 더 많이 있을까요? 두 번째 반응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마음이 울적해지고 답답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이 이런가? 내 삶이 참 이렇구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답답하고 어렵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계속해서 발을 동동 구르는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죽을 때까지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답답해진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고난을 다 겪어낼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이 그 얼굴을 나에게 가리셨을 때 내가 그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생각할 때 가끔은 두려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노년의 때까지 내가 이 믿음 지킬 수 있을까?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주님께 온전한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할 때 자신이 없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형편이 다 나아집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어서 성공하게 되고 안 아프고 또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모든 자녀들이 다 건강하여지고 또 다 계속해서 그 승승장구하면서 사회적으로 탄탄대로를 걷는 것을 보게 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사고가 다 빗나가고 병에 걸리지 않고 여러 가지 우환과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보면서 많은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할지에 대해서 조금은 당황스러울 때가 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볼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 말씀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에 걸렸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면 뭔가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봤더니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하시는 자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여정을 거친 사람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애매한 문제 가운데 당황스러운 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앞에 펼쳐지는 인생이 어떻습니까?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까? 10년을 넘게 사울의 그 추적을 피해가면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것이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선을 넘나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할 만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잘 아시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였다라고 스데반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믿음이 충만한 자, 성령이 충만한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설교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유대인들이 그 강팍한 심령을 가졌던 유대인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돌아와야 할 것 같은데 그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자가 설교를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 그를 잡아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돌로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이 일을 기점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라는 걸 볼 때 참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주님을 찾고 아무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나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이 교회의 문제 가운데 이 나라의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지만 여전히 태산같이 산적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그런 절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더라. 아멘.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지금 오빠가 병에 들었습니다. 제발 신속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는 말씀만 하시며 이틀을 더 지체하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속해서 지체하시는데도 또 지체하시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해서 보이십니다. 결국 그 사이에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나사로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그렇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이게 뭔가 당황스러운 거죠.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주님이 틀리실 때가 있구나. 주님만 믿고 있다가 정말로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과 염려들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결의를 합니까? 출교를 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출교를 한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지 마세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회당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과 있어서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했죠. 그 삶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인생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출교를 결심하고 그렇게 예수님만 붙들었는데 예수님은 간곡히 부탁하는 그 부탁에 들어주지 않으시고 이것이 죽을 병이 아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 정말로 당신이 주님이십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인생을 다 바쳤는데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인생의 답입니까? 이것이 상급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이것이 과연 어떤 결과를 일으킬지 두렵기만 합니다 라는 생각이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나사로의 장례도 사일째가 되어버렸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베다니에 들어오게 되십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또한 32절에도 마리아 역시도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얼굴을 감추시고 그의 영광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환난과 애매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지만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가슴치며 답답해하며 신음하며 흐느끼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르다에게 23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마지막 날에는 부활하게 되겠죠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25절과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늦게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만천하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체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지체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번이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세 번이나 말씀하시죠. 25절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26절도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흔들릴 만한 수많은 고통과 고난의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믿느냐, 계속해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약해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그 독자가 없을 때 계속해서 너의 후사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식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믿었더니 어떻게 하십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시죠. 그 의로 여기실 믿음이 너에게는 있느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분명 글로 봤을 때는 아주 놀라운 대답처럼 보입니다. 이 베드로가 이것과 똑같은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극찬을 하시죠.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엄청난 칭찬을 하신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었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칭찬하십니까? 아무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마르다는 그렇게 대답하고 마리아에게 갔을 뿐이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고백에 아무 대답이 없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것이 그가 제대로 된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4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누구한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내 말이, 내가 뭐라고 말했느냐, 네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입으로는 내가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은 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믿음의 그런 삶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보다 우리가 살아내는 신앙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던 그 입으로 했던 고백만큼
내가 삶으로써 그 믿음을 보여드리고 있는지, 주님께 그런 신앙을 보여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한번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내가 정말로 믿었더라면 39절과 같이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돌을 굴려내라니요. 벌써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납니다. 시체가 썩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의심을 보이지는 않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에겐 그런 고백이 있습니까? 나의 죽음까지도 유익합니다. 주님,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냥 이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으니 내가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수많은 문제들이 다시 해결되었을 때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런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이 그냥 이렇게 끝나고 나사로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끝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 앞에 유익합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으면 그것으로 내가 족합니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시편에는 경건한 자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끝까지도, 마지막 결말까지도 주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삶이라면, 주님이 동행하시는 삶이라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라면 나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겠지라는 그런 신앙이 있는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떠한지를 생각하며 눈에 보이는 나의 현실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실 때 나의 죽음까지도, 나의 고난까지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면, 내가 병에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이 이렇게 마무리된다 할지라도, 내 삶이 그냥 여기서 끝장난다 할지라도 주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겪는 수많은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주님께 보여드림으로써 주님께 온전한 영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 보여드리는